오늘 사무엘하 7장 그리고 앞에 있는 6장 말씀도 같이 한번 보면서 다윗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종종 있죠. 그러나 힘든 일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날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오랫동안 간절히 또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셔 주셨다는 응답 주신 그 감사와 은혜가 마음 가득 채워질 때에 그 마음이 날아갈 듯한 그런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사무엘하 7장에 나온 다윗 왕의 마음도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순풍의 돛을 단 것처럼 만사가 하나씩 다 풀어졌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어려웠던 갈등과 문제들이 다 사라진 듯 합니다. 이방 블레셋인들, 전쟁을 날마다 하고자 쳐들어왔던 블레셋인들도 평정하였고 남북을 통일시켰으며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감사한 것은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하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도 바로 자신이 있는 다윗 성으로 옮기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던 나라와 그 왕정, 정치도 제 모습을 찾아가는 듯합니다. 다윗이 이름 없는 목동으로 예루살렘 어느 골짜기 들판에서부터 바로 이 예루살렘 성, 자신의 이름을 단 성, 다윗성에 오기까지 거리는 불과 10km, 20km 내외의 거리였지만 그 들판에서 목동으로 지내다가 왕이 된 이 자리, 다윗성의 왕으로 선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세월은 20년이 넘습니다. 시련이 그를 따라 쫓았고 불안과 염려와 또는 도망자라는 별명이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떠돌이 신세였던 바로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이 생겼습니다. 다윗 왕으로서 아주 멋진 궁이 생긴 것입니다. 긴 세월을 쫓기고 불안에 시달렸던 다윗에게 마침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정확히 그렇게 나와 있죠.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평안의 때에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제 아주 멋진 집이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 드려야겠다고 생각한 듯 합니다. 다윗은 그 결심을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있는 이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한 것 같습니다. 나단은 무슨 일을 계획하든 그대로 실행하라라는 기쁨의 마음을 전달하고 주고받습니다. 선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이 한 사람 다윗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기쁘고 그 기쁜 마음에 올려드리고자 한 그 마음을 들은 나단 선지자도 매우 기뻤습니다. 다윗의 의견에 무조건 긍정하고 수용해 주었습니다. 3절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이 이야기했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충만했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기쁜 마음이 가득했던 바로 그날 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지도 못한 말씀을 듣습니다.
5절에 있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시작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윗에게 전할 아주 강력한 말씀을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의 소원을 더욱 기쁘게 하는 응답이 아니었어요. 평온한 마음에 이제 기뻐 춤추며 뛰게 될 소식을 가지고 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들으면서 나단은 어쩌면 다윗의 요청을 되돌려야 할지도 재고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엄습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마 그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불순종과 배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여 놓고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배신이 난무하던, 마치 전염병과 같이 이스라엘 온 땅 가운데에 난무하던 전염병과 같은 그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며 진심으로 그 마음에서, 백성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위대한 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다라는 칭송이 울려 퍼지는 그때에 나단은 아마 그날 밤 무척 난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던 그때에도 나단은 이것을 어떻게 다윗에게 전해야 할까, 전하지 말아야 될까 난처하던 바로 그 순간, 그때에도 하나님은 또 다른 커다란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읽은 7장 4절에서 전체 17절까지, 그리고 7장뿐만 아니라 6장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저는 먼저 이 교훈을 통하여서 다윗의 기도, 하나님의 거절이라고 하는 이름의 제목을 한번 지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인 7장 앞서 6장에서 보면 다윗은 언약궤를 자신의 성, 다윗 성으로 가져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기도한 우여곡절이 많은 스토리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이때뿐 아니라, 사무엘하 6장의 이때뿐 아니라 계속해서 그가 20대의 그 청춘 전부, 10년의 기간 전부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먼저 묻고 어떤 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도움과 피난처와 구원과 구해 주심과 용서와 자비와 성령을 구했던 것으로는 1등이었던 것을 주변 사람들도 알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에게 당신의 건축 계획은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건축 계획에 방해가 된다라는 말을 이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7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밤에 시작.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은 저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모세가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도 시작하기가 어려웠지 하나님 앞에 결국은 무릎 꿇어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죠.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기에 끊임없는 거절과 불순종을 다시 순종으로, 다시 일으킴으로 인도하고 안내한 그 여정의 세월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불순종은 더욱 심해졌고 불만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을 말하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그 불평에 모세는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나서 반석에 물을 쳐 저들이 구하는 물을 얻게는 해주지만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20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에 훼손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은 그 이유로 인하여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의 소식을 듣습니다. 다시 사무엘하 6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윗은 그토록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악 중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오는 동안 아주 큰 사고가 생겼죠.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 우사가 뒤뚱거렸을까요? 무엇인가 부딪혀서 출렁거렸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손으로 잡은 그 일 때문에 언약궤의 운반이 스톱됩니다. 잠깐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르려고 했는데 그 기한이 석 달을 가게 되었죠. 첫 번째 실패가 있었죠. 그 실패의 기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우사의 실수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대로 하지 않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방식대로 취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무사히 성 안으로 들여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과 15절에는 다윗이 언약궤를 자신의 성 안으로 들여올 때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뻐하며 뛰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을 넘어 7장에서는 똑같은 그 언약궤를 보고서는 마음이 조금 달라진 것을 하나님이 눈치채셨습니다. 다윗은 좋은 집, 자신의 궁 안에 있는 초라한 언약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내 손으로 더 좋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무엘하 6장에 언약궤가 자신의 성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그 경외심이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우사의 실수를 어쩌면 반복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가 그래도 이 넓은 궁 안에 저 작은 언약궤를 위하여 저대로 둘 수는 없지라고 하는 희미해진 경외심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라고 생각하던 그때였는데 실상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넘어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나단은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나단을 통해 말씀하셨을까? 직접 말씀하셨으면 더 분명하고 더 또렷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을 텐데 아닙니다. 선지자를 옆에 두게 한 이유도 있겠거니와 직접 본인이 깨달을 수 없는 상태도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 한 사람, 우리의 훈련 중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하여 내게 해주시는 충고, 내게 해주시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번쩍하고 우리의 마음에 정곡을 찌르는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에 가득 차 있는 바로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변에서 나단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감사이며 은혜입니까? 나에게 지적하고 나에게 지적질을 하는 그 사람을 싫어하고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조언이며 오늘 이 다윗처럼 나의 계획을 뛰어넘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다윗의 기도 하나님의 거절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저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기도가 거절된 후 다윗은 그 이유를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무엘하 7장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나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다윗에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비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계시가 묵시와 같고 묵시가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좀 쉽게 해석된 표준어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이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한 것을 하지 않기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옮긴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오늘 이 시기는 다윗에게 가장 전성기의 때였습니다. 백성의 칭송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경배와 순종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왕으로 백성에게 소문이 자자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관을 쓰고 왕의 보좌에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그때에 다윗은 선택해야 합니다. 잘 나가고 있는 그때에 가까이에 있는 선지자,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를 그대로 들을 것인가, 그 이야기를 또 거절해야 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주변 국가의 왕들처럼 똑같이 선택할 것인가, 사울처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하여서 원칙 정도는 무너뜨려도 된다라는 그런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당시의 정치적, 종교적 관습으로 그 정도는 무시해도 되는 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쯤 다른 왕들도 했었고 선대의 왕들도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왕이 될 것인가, 다윗은 선택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도를 품은 다윗에게 바로 그 순간을 멈추고 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나단에게 말씀하실 때에, 계시하실 때에 다윗을 일컬어 이렇게 얘기하셔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나의 왕, 내가 세운 왕 다윗에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에게 참으로 긍휼이 필요할 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운 나의 왕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 하지 않으시고 내 종 다윗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성도로 성공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칭찬받는 이유는 왕으로서 정치를 잘하고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승리를 놓친 적이 없었던 그것이 성공으로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 나아간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억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까? 내 종 누구누구야. 종으로서의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종의 임무를 다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르실 때에 바로 그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단을 통해 해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가 읽은 4절에서 9절 끝까지 있는 17절까지에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잠깐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더니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에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에게는 집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에 임재하셨지 단 한 번도 어느 집 안에 계셨던 적이 없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읽기만 해도 그 뜻이 이해가 되어지죠. 어쩌면 그래요, 다윗까지 생각하지 않고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오랫동안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아니라고 해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뜻으로 주변 사람을 통하여 아닌 것 같아요. 거절에 대하여 속상해 하기보다 오늘 나단을 통해 주시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오늘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거절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이 아니라 거절 넘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 스스로 절대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이 이 생각을 한 첫 번째, 저도 이 생각 계속 묵상하다가 1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시던 때에 자신이 나라를 통일시켜서 블레셋을 무찔러서 평화가 오고 좋은 집에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1절을 성경 말씀 히브리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된대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방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평안하게 해 주셨을 때에 자신이 한 겁니까? 누가 해 주신 겁니까? 다시요, 누가 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 주셔서 좋은 집에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평안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오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손으로 그 안에 머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지으신,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불안정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함과 평화의 시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도 그 후손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왕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게 되면 그 씨가 누구인지 알죠? 바로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이 손으로 짓고자 한 그 집이 아니라 다윗 가운데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를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죽고 난 그 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계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진 피터슨, 잘 아시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문장이 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내용은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실제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뭐냐 하니까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17절까지에는 한 개의 비인칭 목적어와 23개의 1인칭 주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죠? 한 개의 비인칭 목적어, 비인칭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적인 대상이 아닌 존재에게 붙이는 인칭이라는 거예요. 목적어라는 거예요. 그것, 저것, 이것. 무엇을 지칭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늘 사무엘하 6장이 아니에요. 7장에서는 그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인격적인 것이 배제된, 빠져있는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23개의 1인칭 주어는 다윗의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비인격적이고 비인칭 목적어에 사용한 하나님의 궤를 반론이라도 하듯이 그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붙잡고 말씀하시듯이 내가 너에게 나의 힘으로 너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펼치시고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7절에 제가 읽는 것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5절에서 내 종 다윗에게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7절에서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9절에도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10절에도 내가 또 내 백성을, 11절에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때에, 12절에도 내가 너의 몸에서, 13절, 14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나는 그의 나라를 세울 것이며, 이게 2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1인칭 주어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뭐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다윗은 거절당했지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묵시와
비전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18절, 사무엘하 7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다윗은 나단이 들려준 계시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15절에 26절까지 왔다가 다시 15절에 멈추었어요.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무엘하 7장 15절 계속 띄워놔 주세요. 다윗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는 히브리 족보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4명의 여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3절에 시아버지에게 들어간 다말, 5절에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 6절에 우리아의 다윗의 장수였죠. 우리아의 아내. 이 4명의 여인, 불륜, 이방 여인, 살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바로 이 사건의 주인공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히브리의 족보에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끊어질 듯 이어집니다. 실패할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실패했지만 너를 통하여서는, 다윗을 통하여서는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십니까?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았지만 다윗에게서는 그 위가 영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처받았다고 말씀들을 하죠.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기억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때로는 원망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실패한 나를, 도저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나를, 패스오버, 나를 지나쳐도 할 말이 없는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 잠시 당한 그 거절 때문에 속상하다고요? 그 거절 속에 숨어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은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거절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역시 다윗처럼 우리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직업적인 성공, 안정적인 가정,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집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기도를 담아 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껏 신앙생활 가운데에 거절하심에 대한 그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그 계획을, 그 비전을, 그 묵시를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거절로 물러나면 그거 못 듣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상처받았다고,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계획을 들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7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의 의자라고 하는 책을 지은 알란 레드패스 목사님은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거절 속의 축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원한 왕국을 세우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거절을 실패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계획하셨다. 다윗이 오늘 이 29절에서 들은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집집마다 걸려있는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복보다 더 큰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는 그 복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을 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전교인 금식 기도회에 오늘 다윗과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특별히 내 종 다윗에게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하나님이 오늘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겠습니다. 이런 은혜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듣고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계획이 실패한 것 같고 거절당한 것 같을 때에도 순종하게 하시고 귀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거절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